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에는 정말 확실히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깊은 지혜를 전달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구나 감탄하게 되죠. 전도서 3장에서는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라고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오늘은 역설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 좋은 것들의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진흙에 파묻힌 보석들 같아요. 무심히 보면 그냥 가치 없어요. 진흙이 뒤덮여 있으니까요. 꺼려져요. 그런데 정말 한꺼풀, 여러분 진짜 한꺼풀입니다. 아주 얇게 덮여있는 그 한꺼풀을 벗겨내면 조금만 수고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 말씀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그렇죠. 자세히 보고 오래 볼수록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을 남기며 죽는 것.
그러니까 좋은 기름은 뭐예요? 부와 존귀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하나요? 그런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며 죽는 것이 100배나 만배나 좋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깊이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절에 가시면 초상집에 가서 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인생의 허물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잔치집에서 찰나의 웃음을 팍 터뜨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건 누가 압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 지혜와 이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대체로 젊은이보다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깐의 쾌락에 들떠서 생각 없이 웃는 자들을 향해서 그 소리가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주석을 좀 쳐다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쉽고 빠르게 그러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지만 이내 사그라져 꺼지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는 헛되고 요란할 뿐 실속이 없는 소리다. 정말 그렇죠. 가시나무와 무엇이 좀 비교되나요? 진득하니 오래 타올라 몸을 녹이고 어둠을 밝히는 두꺼운 장작들요. 가시나무는 가볍고 흔합니다. 쓸모없이 여겨집니다. 특별히 저를 좀 오래 생각하게 만든 것은 5절인데요.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몰라서 혹은 알고도 실천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좀 제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봤어요.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목회. 제가 지나온 이 목회의 여정에서 나는 얼마나 잘 들었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더욱 회개하게 되잖아요. 나는 잘 책망하는 지혜자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섬겨왔는가? 혹시 나는 듣기 좋은 노래 같은 그런 말들만 전했던 것은 아닌가? 2주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해 사람의 영광, 눈치, 인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목회해 왔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좀 자세를 바로 하고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게 하시는 귀를 주시고 또 잘 책망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주십시오. 넓게 듣고 조용히 말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자신을 모두 들여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권면이 나오게 하시고 또 꾸밈없이 전하게 해주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합니다. 정말 이 5절 말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은 이 지혜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새겨서 꼭 나의 양식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죠.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께 대답을 잘해서 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국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제가 손을 탁 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한 대답을 했죠. 선생님께 큰 칭찬을 받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니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과거를 공부하고 추억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거기에 묶여서 내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면 그것은 그저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라떼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기성세대들을 좀 꼬집고 비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지만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시간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평생에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되돌아보며 이미 확정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온전한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낙심하지 말고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라이트 처치를 세워주시고 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품에 안는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목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 기뻐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되돌아보며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